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3절로 17절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노년들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잘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은채의 마음에 또 우리 가은이의 마음에 또 우리 윤광선 집사님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마음에도 새겨지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본문의 제목은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 필수 지식. 두 번째, 필수 신앙. 세 번째, 필수 확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냐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필수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에센셜이라는 것입니다. 에센셜. 화장품에도 에센스라는 것이 있죠. 에센스. 독일어로는 베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필수, 핵심,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에센셜이라고 하죠. 또는 베젤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필수 지식, 꼭 알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필수 신앙, 꼭 알아야 하는 신앙, 또 필수 확신, 꼭 붙들어야 되는 확신적 언약, 이것이 오늘 본문에 선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활보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너무 열심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조금 강한 어조로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라는 첫 표적, 첫 세메이아, 첫 기적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하려고 본문 요한복음 맨 앞쪽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교훈으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필수 지식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존재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길을 성경은 인류의 모든 길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신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책략에 능하시고 지혜와 전술에 능하시며 또한 하시는 일에 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피는 일에 능하시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 우리 인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행의 흔적이 과거라는 기억, 추억,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족적 안에, 삶의 행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억이라는 사진첩에 여러분이 여행했던 모든 것들,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다양한 상황 안에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 안에, 기억이란 정신적 사진첩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그 사진첩을 열어보면서 옛날 기억을 회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존재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번 인생도 여행하고 있지만 다음 이 인생 떠나면 여행이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붙들어야 다음 여행 코스를
흥미진진하고 알차고 행복하게 진입할 수가 있는데, 다음 여행은 코스가 깁니다. 이번 여행처럼 유한한 코스가 아니라 다음 여행은 무한한 코스입니다. 이번 여행은 70년, 80년에서 길면 100년, 120년의 짧은 여행이지만, 다음 여행은 단위가 100년 단위가 아닙니다. 1000년 단위, 10,000년 단위가 아니라 이른바 영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해야만 이해가 될 만큼 굉장히 긴 여행에 진입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여행은 여행인데 배낭여행도 아니고 신혼여행도 아니고 존재여행이라는 존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그 내적인 존재 실체를 그대로 가지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기 존재 가지고 떠나가는 여행이에요. 지옥은 뭐다? 자기 존재를 가지고 떠나가는 여행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만한 자격과 자질을 다 갖추고 갑니다. 그 자격과 자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엔 도저히 갈 수 없을 만한 자기 존재를 가지고 지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행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때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필그림이죠. 필그림이 무슨 뜻이죠? 여행자, 순례자. 어디를 순례하고 어디를 여행합니까?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들, 천국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필그림이에요, 영어로. 원래는 서양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든지 이 대서양 횡단의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아메리카로 달려가는 그 배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필그림이었죠. 왜냐하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헤쳐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 모험을 딛고 신대륙까지, 아메리카까지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간에 풍랑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번 가본 코스가 아니라 처음 가본 코스이고, 콜럼버스라든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들었던 기억, 저쪽에 대륙이 하나 있다, 거기에는 거무잡잡한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있다, 토인들이 있다, 이런 정보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큰 준비 없이, 그러나 유럽은 떠나겠다. 무엇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 달리 표현하면 형식적 신앙이 아닌 본질적 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이른바 리폼드 처치, 리포민 처치라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동시에 본질을 찾아서 모든 것 유럽에 다 놓고,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 물려받았던 가산, 집, 가옥, 토지, 영토 다 놓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이 바로 필그림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가 진입할 때는 모든 세상적인 걸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이나 캐나다 쪽을 찾아갔던 수많은 청교도들도 역시, 그 이른바 퓨리탄들도 역시 유럽에서, 대륙에서 그 조상들이 굉장히 대대로 많은 그 역사와 족적을 남기면서 가업을 이어갔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 놓고 배 하나에 올라타서 신앙의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신앙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이죠. 그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을 떠나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존재, 헝클어진 존재 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또 가는 것인데, 여기가 세계입니다. 여기도 통치자가 있고 나라가 있고 환경적 요소가 있는데, 일단 지옥이라는 나라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지루한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단순 반복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청산하지 못했던 문제, 청산하지 못했던 죄가 반복해서 기억나고 고통받고 정죄받고 사단마귀가 조수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여행인데 끝나지 않은 여행이에요. 그래서 고통입니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해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쏘아대는 여러 가지 짐승과 같은 것들이 있고 황충이 있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맞냐면 웰빙한 나라 천국에 여러분의 취향이 딱 맞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최소한 한반도에 현재 살고 있는 세계에서 랭킹 10위권의 부유한 국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국가, 그리고 문화에 좋은 것을 맛본 여러분들은 다 어디를 가야 적절하겠습니까? 천국을 꼭 가야만 됩니다.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이 지상은 다음 여행지를 선택하는 결정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자꾸 피력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 여행지는 천국을 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택합니다. 나는 조금 좋고 신선한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갈 때도 여권이나 이런 거 가져가야죠. 그 인터뷰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인터뷰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괜찮겠느냐? 그 인터뷰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고, 거기는 너무 더러우면 못 오는데 세수는 안 해도 되지만 마음의 청결함은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은 받고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에요. 인터뷰를 하는 것이 신앙의 기간, 예배의 기간, 삶의 이 첫 번째 존재 여행인 지상에서의 이 역사 경험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기간들입니다. 이것이 검증이 되면 패스포드가 여권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존재 여행이에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시는 시간적인 과정이고 보호해 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상에서 이 기회의 기간에는 모두 다 보호하시겠다고 창세기 9장 노아홍수 이후에 8장 9장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멸절하지 않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강하고 불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터치하지를 않습니다. 악인에 대해서도 관대하시고 악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활성화된 또 두각을 나타내면 재능을 발휘하고 삶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개방하시고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 안에서이고 천국이라는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존재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존재를 다듬어 가야만 합니다. 헝클어진 내면시기를 다듬고 자기의 품성과 인격도 다듬고 신앙도 다듬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무명하나 세상적으로는 두각을 내지 못할지라도 내 존재만큼은 빛나는 영혼으로 잘 다듬어 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보석이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나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듬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잘 다듬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점검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정말로 다듬고 싶어 하시는 분 안에서 점검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잘 다듬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 여행은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의 존재를 지키시고 세상 끝나고 나서는 천국의 영광 속에서 계속 존재 여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되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억눌렸던 것이나 힘들었던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에 있어서 완성의 그 완성체로서 모든 여러분의 꿈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아도 모든 여러분이 지향했던 것들이 완성되는 그 나라이고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아름다운데 천국 여행에 올라간 사람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아름다운데 천사들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아름다운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고유의 특성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결합된 부활체를 덧입으면 여러분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행이다. 여행인데 이번 여행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 여행 코스가 결정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다음 여행 코스가 꼭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번 인생 여행을 참 잘하시고 그 여행의 과정에서 예배자로서의 시간과 삶을 잘 보내실 때 여러분이 본질적 신앙의 본질을 잘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존재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존재와 상대되는 개념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존재, 창세기 3장에도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에서도 또 가인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너를 자꾸 부릅니다. 너를 부르시는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은 아담에게도 불려진 물음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느냐, 우리에게도 자꾸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멋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재에 상대되는 개념을 실존이라고 했는데 실존에는 여기에는 허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허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도 쓰죠. 사람들 가운데 먼지 털듯 털면은 뭐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포장합니다. 멋있는 사람들도, 영화 배우도 다 포장이 많고 가수들도 행복해 보이지만 정치가들도 행복해 보이지만 국회의원들도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 포장된 것들이 어두운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약간 가공적으로 우리를 포장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본질은 아닌 것이에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허구와 그 여러 가지 오류들은 우리가 배제시키고 제껴내고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라는 말씀 잘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존재와 내면을 응시하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필수 지식이다. 여행, 존재 여행이다. 산다는 건 존재 여행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필수 신앙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조금 파격적인 막 채찍으로 내어치고 내어쫓고 상을 얻고 하는 이런 좀 돌파력 있는 파괴력 있는 액션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적 자세에 대하여 주님께서 충격적으로 다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다. 본질을 빗나가도 많이 빗나가 있다. 여러분, 죄를 갖다가 그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하말티아 내지는 히말티아인데 이것이 뭐죠?
관역에서 목적에서 빗나간 화살, 빗나갔다라는 것이 쏘긴 쐈는데 제대로 쏴서 빠르게 쌩 화살이 날아가는데 관역을 빗나가 버렸어요. 목적을 빗나갔다. 이걸 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목적과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을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본질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죠? 깨달아진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깨닫지 못한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읽은 말씀도 있고 못 읽은 말씀도 있죠. 읽은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 못 읽은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 해석된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 해석 못한 말씀도 이해 못한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친구들이 생일날 선물을 주었다. 선물 보따리, 선물 상자를 30개를 주었는데 내가 10개를 풀어보았어요. 신혼여행 같은 데 가면은 친구들이 선물 많이 주죠. 그럴 때 30개의 선물 가운데서 포장지 예쁘게 포장한 것 중에서 10개는 내가 풀어보았다. 그러면은 10개만 나에게 준 선물입니까? 안 풀어본 20개도 나에게 준 선물입니까?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은 내가 풀어보나 안 풀어보나 풀어본 것 중에 참 좋다라고 내가 찬사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았거나 다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서 신혼여행 기념으로 30개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런데 풀어본 거 10개 풀어본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못 풀어본 것, 내가 읽은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지 못한 말씀도 중요하고 내가 이해한 말씀, 공감한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공감하지 못한 말씀, 내가 수긍하기 쉬운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도 역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다 믿는 것, 이것을 그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었다면 내가 아직 안 풀어본 선물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들어있는지는 안 풀어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성경을 다 안 읽어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언젠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되고 보화로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한 말씀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중심의 반석에 세워진 신앙을 우리가 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과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이번 여행을 위하여 또 다음 여행에 필요한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 여행에, 다음 천국 여행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었다. 이제 필수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필수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공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 형제가 있죠. 조아람 군이 좋은 소식을 하나 카톡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지난 훈련소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구약은 9월까지 다 읽었고, 그리고 신약은 불과 몇 주 만에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가고 나서 그 바쁜 와중에도 무엇이 위로가 됐는가?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군대 시절은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안 다루었던 총기도 다뤄봐야 하고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화생방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긴장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긴장과 지루함을 해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간주하고 성경을 보내달라고 해서 성경 보내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무더웠던 여름, 우리는 너무 무덥다, 오늘 너무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지루하거나 무덥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는 신약에 돌입해서 단숨에, 그래서 지난주에 신약까지 다 읽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구약서부터 천천히 읽겠다라고 전가를 해왔습니다. 군대 하면은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시간도 없다. 업무에 쫓기고 병사들과의 관계에 쫓기고 상사들과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만 안 읽는 것이죠. 안 읽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읽겠대요. 그 다시 읽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속독을 하냐고, 빨리 읽느냐고, 훈련 중에 읽고 업무 중에 읽느냐고, 그 깨닫지 못하고 읽는 것도 많다는 것이에요. 진도 위주로 쭉쭉쭉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읽겠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12월쯤에 아마 휴가를 올 것 같은데, 12월 후에 12월 그 성탄 전후에 한 열흘 정도 올 것 같은데, 그때 오면 아마 이독을 마치고 올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음미하고 오겠다. 그래서 아마 군인치고는 굉장히 얼굴이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군대라는 기간이 그야말로 그냥 지루해서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 그런 기간이 아니라, 훈련에 지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충전받아서 그 말씀에 달고 오묘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또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더 자유한 시간, 더 자유의 상태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은 우리 또한 그런 동일한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식이 없고 형식을 벗어난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 가을에도 탄탄하게 이 필수 신앙, 정말 생명의 양식이 이런 것이구나, 그 양식을 공급받은 자의 환희와 희열과 기쁨을 누리면서 알찬 이 가을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필수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르는 호칭이 있죠.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 주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한 번도 다른 사도의 이름이나 다른 제자의 이름은 자주 소개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도 역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은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필수 확신적 요소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것을 어떤 개념으로 소개했습니까? 단독자,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선 예수 앞에 선 단독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간의 실존을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단독자였다.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요청은 뭐다? 단독자의 자리.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때의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천사들이 세상의 날개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이런 것이 단독자이고요.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선 나, 무릎 꿇은 나, 이것이 단독자의 모습이죠. 야곱이 창세기 32장 야복강나루터에서 형님 에서의 추격이 무서워서 가정을 전부 다 그 강 건너에 보내고 또 하인들과 소떼 양떼도 다 보낸 다음에 야복강 나루터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홀로 남아 주의 천사와 밤새 씨름할 때 이 홀로 남는 경험을 단독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박멸하려고 쫓아가다가 거기서 눈이 멀면서 엎으러지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진지한 만남을 갖고 이 단독자 경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유대교적 형식적 신앙이 아닌 복음적 본질을 깨닫고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단독자 경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인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노인 사도 요한도 96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이 할아버지 요한을 당시에 로마 정부가 그야말로 핍박하는 차원에서 섬으로 유배시켰습니다. 무인도로. 그때 요한계시록을 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쓰고 미래적인 여러 가지 전망과 미래 전개될 그러한 하나님의 징조들, 그리고 이루어질 사건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기술해 나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섰을 때의 사랑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홀로 있을 때 강자가 돼야 되는데 홀로 있을 때도 절대 강자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됐을 때도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감, 무너지지 않는 자긍심,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지치게 할 때도 있는데 이때 무너지지 않는 사전오기, 오전육기, 7.8기 오뚜기처럼, 영적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존재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존재감은 뭐로부터 오는가? 사랑받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임마누엘 정신, 이것이 이 사랑받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그 사람을 온전케 세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8절로 41절은 다시 한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주님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들을 세우겠다, 이 땅에 심겠다라고 예레미야서 32장 41절에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러한 건전한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이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도 용납하시고 또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빛나는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필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그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